제 사무실에 20년도 더 된 오디오가 있었는데 굉장히 소리가 좋았어요. 아무튼 제 귀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 어디 제품이었냐면 롯데 오디오였어요. 롯데 오디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CD를 넣고 플레이를 눌렀는데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잘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리가 한 5초 정도는 너무나도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소리가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5초가 지나고 나니까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장 났구나. 5초만 소리가 좋고 그 이유는 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오디오 수리 장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손에 맡기기만 하면 어떤 오디오든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증상을 말했어요. 5초 동안은 굉장히 소리가 좋다. 그런데 5초가 지나면 소리가 사라진다. 그런 증상은 듣도 보도 못했다. 원인을 나도 알 수가 없다. 혹시 보내보면 수리는 해보겠는데 장담은 못하겠다. 그래서 고치는 값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말씀하세요. 있는가 모르긴. 여러분, 사람도 고장나고 어린아이도 고장나고 어른도 고장나고 목사님도 고장나고 장로님도 고장나고 집사님도 고장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대답을 해주시거든, 아멘으로. 그래야 제가 말을 끊거든요. 사람이 고장이 납니다. 어린아이도 고장이 나고 어른도 고장이 나고 목사님도 고장이 나고 장로님도 고장이 나고 부모님도 고장이 나고. 성질 내면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해서 골라서 가면 돼요. 고장나면 거기 찾아가서 고치라고 있는 것이 병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 것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거 고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새 거 살 수 있으니까 새 거 사라고 막 주변에서 권하죠. 그래서 거기에 못 이겨서 새 것도 사고 맙니다. 고쳐 쓰는 거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쳐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나도 고장나고 장로님도 고장나고 목사님도 고장나고 우리 아이들도 고장나고 권사님들도 고장나고 다 고장난다니까요. 고쳐 써야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 안 치는데 사람은 고장났다고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고장나고 마음도 고장나고 몸도 고장나고 영혼도 고장납니다. 좋은 병원 많아서 병원 가면 고쳐준다, 잘 고쳐준다. 여러분, 그렇게 병원 가지만 병원이라고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못 고치는 것이 더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명의를 찾아가고 장인을 수소문하고 그리고 나를 만든 분을 찾아가야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 병의 원인도 알고 계시고 내가 왜 그러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 학생들 찬양하는 것 같은데 너무 찬양 잘하더라고요. 우리 반주자들 아주 프로대, 프로. 야, 너무 감동받고 율동하고 찬양 인도하고 너무너무.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학생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고치면 그 고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활력이 넘치고 힘이 나고 또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음 고장나고 몸 고장나고 때로는 기분도 고장나고 또 어디가 고장나는지도 모르게 고장날 때도 하나님께 가면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고장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고쳐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고장난 사람들 투성입니다. 나보다 더 심하게 고장난 사람들이 나보고 고장났다고 고치라고 충고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땐 어떻습니까? 열받고 기분 나쁩니다. 너나 고쳐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도 참 목사인지라 꼭 참습니다. 여러분 어쩌십니까? 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고장나면 힘들어요.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힘들고 아까 가르쳐 드렸을 텐데 친구와 이웃들과도 힘들고 고쳐야 됩니다. 고치기 위해서는요 진단이 필요한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야죠. 우리 애들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야죠.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진단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진단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가?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어떤 감동이 있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예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고 또 힘을 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장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이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날개를 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는 고장나서 접어지고 포기해버린 우리의 날개를 힘을 얻어서 활짝 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갖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6녀전도에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통해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없을 거예요. 그런 다윗도 참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부모 형제들에게는 못난이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오라 하는데 오지도 않게 했잖아요.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못난이, 왕따 당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또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전쟁에서 사람도 많이 죽였고 자식 교육은 또 잘못 시켜가지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다윗은 굉장히 수리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고장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쏙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장난 거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윗이 받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뒤에 누구? 다윗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13장 오늘 22절을 말씀해도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셨다는 거겠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굳건히 세우셨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해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6녀전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6녀전대가 있다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6녀전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6녀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쏙 들었던 이 다윗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냐? 예배. 다윗이 예배 잘 드리거든요. 하나님 예배 잘하거든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하세요. 예배 잘 드립시다. 다시 한번 예배 잘 드립시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오늘도 헌신 예배 아니면 빠져나갈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늘 다윗을 고치신 거예요. 다윗은 예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 기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명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왕은 군대를 모으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런데 블레셋에는 누가 있냐? 거인, 골자로 시작하고 뒤가 리앗이에요. 네? 성경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시네. 이 교회는 어떻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골리앗, 이스라엘이 다들 겁먹고 숨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요,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듣고 화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무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은 그때에 어린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 직업, 집, 차, 외모를 숭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의 그 예배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공격당할 때는 온유하고 차라리 관대합니다. 비난이나 애매한 고난도 능히 견뎌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 같으면 사자 같은 전사로 돌변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냐,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절대로 손댈 수 없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가슴 아파하면서 피난 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욕을 합니다. 돌 던지면서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것을 당장 내가 죽이겠습니다. 여러 번 칼 댈 필요도 없이 단칼에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감히 왕을 모독하다니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일들 앞에서 사자같이 일어나서 맞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자신은 아무리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그렇게 짓밟는 것은 나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얼마든지 나를 무시해도 된다, 나를 짓밟아도 좋다, 나에게 함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니라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골리앗도 박살난 그 다윗의 물맷돌을 아마 그 사람이 맞게 됐을 겁니다. 옆 사람이 또 다윗이 아닌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랬다가 옆 사람이 그런 나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화가 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많아졌어요. 더워서 화나고, 미워서 화나고, 부족해서 화나고, 싸워서 화나고, 놀라서 화나고, 배불러서 화나고, 맛없어서 화나고, 짜증나서 화나고, 기분 나빠서 화나고, 힘들어서 화나고, 무시해서 화나고, 상식 없어서 화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화나고, 잔소리해서 화나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화나는 일이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화가 나요? 내일 때문에 화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화나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일이 만족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돈 들이고 건강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재능 들이고 인생을 투자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결과를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예배라는 말은 워십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이 말은 최상의 존경과 또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께 드려지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6년 전에 드린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가장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알았어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일이 원수들에게 가로막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흥여전대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늘 풀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푸냐? 예배로 풀어드립니다. 예배로 하나님 마음 풀어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태평해서 여러분 든든하게 서갈 때 다윗의 마음에 어느 순간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 내 나라가 이렇게 평강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사방으로는 땅을 넓혀가고 백성들의 수는 많아지고 견고해지고, 그러니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는 어떤 인구조사냐면 전체 사람 수 세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사람, 군사들 숫자를 세는 거예요. 야, 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그래서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지 그거 세라. 9개월 22일 동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니까 칼을 빼는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군사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너 하지 말란 거 왜 했어? 말의 힘이나 군대의 힘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요, 하나는 다윗이 석 달을 도망 다니는 것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3일 동안 도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차라리 내 아비와 나의 집을 치시고 그만 재앙을 거두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제안을 해서 번제를 드릴 소와 땔감을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제사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자신의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 풀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라고 생각한 거죠. 예배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소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누가 대신 드려줄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학생들 만날 친구들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게임은 얼마나 많고요, 얼마나 놀고 싶고.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나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대가로 지불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편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날 때, 넉넉할 때, 기분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아무리 작은 희생이라도 나의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 자리, 내 몫이 있어요. 만약 목사인 제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힘들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하기 싫다고, 저 사람 밉다고 이 자리에 서지 않고 다른 세상 모임이나 또 놀이나 낚시를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잠을 자거나 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목사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 성가대 지휘자는 지휘자의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의 자리, 헌금위원은 헌금위원의 자리, 반주자는 반주자의 자리, 예배 인도자는 인도자의 자리. 아까 가르쳐 드렸을 텐데, 설교자는 설교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나 때문에 죽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제사장 의식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참을성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어요. 예배 때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자꾸 자리를 이탈해요. 아래를 쳐다봐요. 아래 누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휴대폰을 하고요, 서로 카톡을 하고요, 게임을 하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고요. 쉴 틈이 없어요. 아이들 보면. 보세요, 여긴 좀 다르네. 하나를 쳐다보고 있네. 아래 안 보고. 쉴 틈이 없다. 손이 막 움직이고 막 안 쉬어. 쉬고 있는 애들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쉬고 있어. 졸려가지고. 이것이 몸에 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해요. 똑같은 그런 습관이 반복되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어가. 예배 이 한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면 교회를 안 나오겠답니다. 직분을 맡아도 쉽게 여기고 결석해버리고 무책임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거꾸로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거 못하면 큰 것도 못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예배의 소중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리 지키세요. 자리. 여러분 자리 지키세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못을 박으세요. 자리 좀 잘 지킵시다. 자리 지킵시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가 자기 자리인 것 같아. 여러분, 꼭 여러분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래요. 우리 학생들 자리는 여기에요? 봐놨으니까 꼭 자리를 잘 지키세요. 자기 자리를. 제6여전도의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두 분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뭐 수시로 비울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6여전도의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올 한 해 맡겨주신 여러분 그 예배 자리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올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 아닙니까? 죽는 난이 있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서 죽겠노라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새로 나오신 분들도 예배가 이처럼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것임을 결단하게 될 겁니다. 다 여러분 보고 배웁니다. 나보고 배웁니다. 제6여전대 여러분이 이 각오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노라,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제사장이 없으면 그 예배가 어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제사장 아닙니까? 다윗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와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군대의 힘이나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 평안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장의 평안을 원하세요? 그 평안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에, 나 너한테 참 섭섭했었다, 너 나한테 예배 드리는 모습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자주 빠지냐, 왜 자리 못 지키냐, 하나님이 그 섭섭함을 하나님이 그때 푸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친노의 마음을 하나님, 그 친노의 마음을 풀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자꾸만 삶의 방향이 틀어질 때,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거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수가 많고 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풀어드리고 내가 회개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풀어드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잘 풀어드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잘 풀어드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풀어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제6여전대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몇 번이고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오고 싶어 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집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예배 속에서 다윗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소원하고 소원했죠. 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신방 와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소원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소중함을 아는 분이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방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들에게는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기초를 놓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죠. 수레를 동원합니다. 악기를 동원하고 정성을 다 들였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다윗이 원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우사가 죽고요,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다윗이 다시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성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은 6걸음을 행하고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는 나홀로병에 걸려 있다 합니다. 울지도 않고요, 웃지도 않고요,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홀로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외로움을 달래주고요, 나를 울게도 하고요, 웃게도 하고요, 기뻐 뛰며 춤추게도 하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하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고된 바다를 항해할 때에 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또 나침반이 되죠.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칼을 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든 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의 겸손과 위대함은 말씀 앞에서 언제나 그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움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바로 주의 말씀으로 그는 돌아서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이 고장난 데 많고 잘못한 거 많고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이 예배, 그리고 소중히 여겼던 말씀, 그 때문에 다윗이 견고히 설 수가 있었어요.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매 맞고 나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매 맞고 나서.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에는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제6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매 맞고 나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맞기 전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네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것을 소망했어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요즘은요 뭐든지 다 된다. 뭘로? 돈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일이 다 잘 되거든. 사람 찾아가면 되고 돈 쓰면 되고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고 다 되고 좋을 때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잘 살고 편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신앙생활에 자신을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고 열정을 다해 봉사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오늘 6여전도 회원들만 빼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만큼 그런 절박한 일도 없어요. 목 놓아서 하나님께 눈물 흘려서 부르짖을 그런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 최근에? 정말 목 놓아 부르짖고 정말 내 생명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적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최근에? 그럴 일들이 없다니까요. 그런 열정도 없어요. 그냥 다 잘 돼요. 안 그래도 하나님 나를 너무 축복하시는가 보죠.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고장 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고장 나니까 가정이 고장 나고 자녀들이 고장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돈 좀 써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용해 보라고 세상은 그렇게 조언을 하죠. 그렇게 하니 다 일들이 해결돼요. 요즘 드라마의 대부분이 악랄한 불법이 법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과 권력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병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거예요. 모든 것 다 가능해도 절대로 가능하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랑이 안 되고요, 죽음이 해결 안 되고요, 천국과 지옥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이 해결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해결이 안 돼요. 다 돼도 이거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요, 다윗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잘 되고 평안할 때 주의 전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거할 처소만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주의 전을 생각하고 살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초라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6여전도에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제 마음 닿는 곳마다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살아날 때에 열정도 신앙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을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시간 관계상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전을 짓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 성전을 짓는 자 되고 싶다. 교회를 세우는 자 되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요 일꾼이 되고 싶다. 우리 유흥여전도 회원들이 그런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성전이 견고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일어서고, 그런 일들이 우리 유흥여전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 일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너는 성전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들어도 다윗은 실망치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흥여전대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리라는 그런 꿈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기쁨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리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6여전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유흥여전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